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쥐와 관련된 속담 중에 고양이 앞에 쥐라는 속담 있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무슨 뜻입니까? 꼼짝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고양이 앞에 쥐. 꼼짝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궁서설묘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궁서설묘 무슨 뜻일까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누구를 문다고요? 고양이를 문다. 그게 사자성어로 궁서설묘라고 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앙 하고 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궁쥐에 몰린 그 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양이를 물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려고 진을 서로 마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나오는 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명, 기마가 6천 명,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성경이 셀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지내치고 있는데 반면에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숲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또 산으로 도망치고 결국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레셋에 막 기마병이 6,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을 가진 자가 딱 2명인데 사울과 요나단뿐이에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뭘 들고 나오느냐? 집에서 그냥 밭갈 때 쓰던 낫이나 곡괭이나 호미 같은 걸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양이 앞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블레셋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호위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호위병과 함께 블레셋을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기습하려고 찾아가요. 이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무기된 소년과 함께 적진을 향해 떠납니다. 근데 이 무기된 소년도 두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그러고 따라 났어요.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습격할까 작전을 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까지 갔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만약에 그 블레셋의 군대가 거기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면은 올라가지 말자. 그러나 만약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줄 알고 쳐들어가자.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작전을 짜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경계병이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블레셋 군인들이 말하기를 여기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서 확신을 얻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서 함께 저들을 치자.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서서 손과 발을 기어 올라가서 한판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20명가량의 블레셋 군대인을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사들, 또 들판에 있는 군사들,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들, 군인들이 전부 다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에 보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가 블레셋 모든 진영을 뒤덮었더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소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적진에 쳐들어가서 20명을 쓰러뜨렸는데 그 일이 이 블레셋 군대 전체의 두려움으로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공포가 블레셋 전 군대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사울의 파수꾼이 딱 쳐다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막 블레셋 군인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시오. 왜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 나가도 될지, 나가면 이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상간에도 막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고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됐다고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급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전쟁하는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서로를 치고 막 죽이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나타나는 사인이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사인. 적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막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고 치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군인들마저도 다시 돌아서서 요나단의 편에 서서 사울의 편에 서서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들은 그 전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산속에 숨어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지파들도 다 뛰쳐나와서 그날의 블레셋을 크게 격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오직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히려 믿음 있는 소수, 그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 소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블레셋의 그 군사들은 3만 명이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보병은 말할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숫자가 깔려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몇 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2명이에요. 2명. 시작은 2명이에요. 요나단과 무기된 자. 여러분, 이 믿음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도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는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용하신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믿음 있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200명 정도 제자를 모았어야 돼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한 1200명 아니면 한 12000명 그 정도 모아서 제자 삼고 훈련시켜야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몇 명 택하셨습니까? 딱 12명 택하셨어요. 12명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 12명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대안을 두지 않으셨어요. 딱 12명.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명이 로마 전 제국에 복음을 전하고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론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장하지만 그러나 수적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라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히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숫자 관심 없으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숫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는 좋은 조건,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비록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일단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염려도 전염이 됩니다. 염려도 마치 독감과 같아요. 독감에 걸린 사람을 같이 여러분 숟가락 가지고 국을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감에 걸린 사람하고 함께 여러분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감 걸리죠.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나한테로 와요. 전염됩니다. 걱정이 많은 분하고 1시간 동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에 갈 때면요, 없던 걱정도 생겨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하고 한번 몇 시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나도 뭔가 불평이 나올 것만 같고, 나도 뭔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이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신 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자기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보통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쓴뿌리가 나한테도 옮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요나단처럼,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마치 코너에 몰린 쥐처럼 고양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믿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에게 붙어먹었던 이스라엘의 탈령병들도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순종을 보고,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숲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여서 블레셋을 격파하려고 추격하는 겁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30명, 100명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환경에 있지 않다.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믿음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는 여러분 선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요나단과 같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공동체,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공동체에 믿음을 불어넣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 가운데 껴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처럼, 고 김용기 장로님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기도 글에는 그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리노 한인 장로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고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고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고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전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 요나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 눈을 크게 뜨시고, 감고 계신 분도 계신데 눈을 크게 뜨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누가 지금 영적으로 뜨거운가?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과 만나세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런 분들과 식사하세요. 여러분, 왜 먹는 것은 죽으라고 가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쌀밥 안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처럼 식당 가도 현미밥만 찾고, 몸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그렇게 가리면서 왜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을 내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시험에 든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 듣고 교제하고 그분의 설교를 30분, 1시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랄 것이다. 착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귀는 가장 성공적인 설교자예요. 저는 일주일에 30분, 40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마귀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악에 똑같이 치우쳐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저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오셨지만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는 그 교훈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시껄렁한 목회자들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시시껄렁한 목회자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있더라고요. 만나면 목사님인데도 음란한 이야기들 하고 막 교회인들 불평하고 교회인들 험담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어디 가면 뭐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막. 시시껄렁한 목회자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주의하려고 해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읽거나 또 어떤 교제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뭐 하나 쉽게 안 넘어가고 목사님인데
비판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본인은 의심이 가는. 사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일부러 좀 멀리 하려고 해요.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차라리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은혜 받는 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제자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이렇게 보면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있는 그런 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 만나서 30분, 1시간 성경 공부하고 나면요, 제가 회복이 돼요. 어떨 때는요, 이 맛에 목회하는구나.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마음 어렵고 지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을 만나고 나면요, 힘이 나요. 위로가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분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들어가세요. 앞으로 여러분 1:1 양육을 또 가을에 하게 되면, 또 가을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던지세요. 말씀으로 수다를 떨어도 말씀으로 수다를 떨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설교를 들으세요. 너무나 비판적이고 사회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막 들으면 세상 망할 것만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 가급적이면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비판적인 설교들. 믿음을 주는 글을 읽으시고요. 이왕이면 믿음을 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예수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이런 책 읽지 마세요. 그걸 다빈치 코드 이런 다빈치 코드 저도 읽어는 봤지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막 그 자손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막 망대려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책만 읽고 와서 저한테 막 따져요. 자기 와이프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시고요. 믿음의 글을 읽으시고요. 믿음을 주는 설교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교제에 여러분 자신을 참여시키십시오. 셋째로,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근데 여기에서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먼저 땅을 흔들어 주시고 그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을 막 쏟아붓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일어나자, 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저들을 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 블레셋이 큰 산과 같이
자기들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 조각구름 한 점 일어나지 않았을 그때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정말 홍해에 발을 디디듯이 일어나자, 가자.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미적미적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됐다, 가라, 고 하시는데 말은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막 사인을 구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우리가 한번 올라가자, 여호와를 믿고 한번 부딪혀보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부딪혀보자,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된 자도 사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둘이서 올라간다는 것이.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한번 부딪혀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말씀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 블레셋 군대, 온 군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공포를 내리치셔서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최근에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계속해서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주저하고 망설이고 앉아서 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과감하게 시도해보십시오.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요나단처럼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문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행함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나무를 어떻게 해요? 흔드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과감한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돕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찰나에 사울이 어이없는 명령을 내려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막 한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 2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사울이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다 갚기까지. 여러분, 이 한창 나의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군대가 숲에 딱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숲 바닥에 보니까 막 꿀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찍어가지고 그 꿀을 먹습니다. 이 성경 말하기를 그의 손을 돌려 꿀을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근데 나머지 병사들은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한 번 싸울 기력도 없는데 그냥 그 사울의 저주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께서 29절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꿀을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기력이 회복되는데, 만약에 그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한 소며 양이며 그 음식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승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루 종일 싸우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사울은 왜 그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을까? 우리가 그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뜻 보면 금식을 선언한 것이 믿음의 행위같이 보이고요,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지금 사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백성들이 순종할 수 없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더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 참다 못한 군인들이 그 탈취한 소와 양과 염소를 땅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잡아서 피채 그냥 먹는 거예요. 피채. 더 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사울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적 분별력이란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순종하는 지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할 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지금이 무슨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우리 가족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아니면 먹고 힘을 얻을 때인지, 또는 지금이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 때인지, 그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 그건 개인적인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복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29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표현,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곤란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물건을 숨겨서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사건. 또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했다. 공경에 빠뜨렸다. 전체를 괴롭게 만들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양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그 양극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극단이라면 또 한 가지는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미 그린 라이트,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하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 견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떠나라고 하면, 내려놓으라고 하면, 보내라고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과감하게 즉시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뒤에 나오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공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 왕조의 몰락이 다음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또 정말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 믿음의 불을 지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저희들도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공동체 전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아 누리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